적인 교훈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과 영적 질서가 올바르게 하시고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중심이 필요합니다. 중심이 없거나 중심이 흔들리면 그 인생은 쉽게 균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을지라도 그 건물의 중심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바람이나 또 자연의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크면 클수록 위험성이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견고하게 있어야 하고 기초가 견고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는요,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삶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들의 삶은 보호받게 되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습관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치고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셨다. 오늘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자,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군대 조직을 만들 것을 요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계수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즉 그들은 군대에 편성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세우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5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군대에 편성하지 않고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군대 조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죠.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적보다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군사력이 약해도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리성과 같은 견고한 성도 직접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여리고성이 함성 소리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중심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영적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 그게 뭐지? 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의 영적인 중심은 뭐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기초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즉,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그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사라져야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막에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막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성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 전후로 성막의 기구들을 정성껏 닦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은 광야에서 수시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을 어떻게 해요? 세우기도 하고 해체하여서 운반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됐는데 그것을 누가 도맡아서 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신 레위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달려 있었고, 그 레위인들이 뭐를 잘 관리했어요? 성막을 잘 관리해야 됐어요. 성막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한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레위인들은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즉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오늘날 영적인 레위인들인 거죠. 그렇죠? 네. 교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배당만 멋지게 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게 아니죠. 그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 그렇죠? 예배 전후로 준비하는 분들, 그런 영적인 레위인들이 자신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임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예배를 드리는 자와 속한 모든 자녀들이 같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영적인 그림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자꾸 하찮은 일 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고 세우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 관리되고 잘 되어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찮은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없게 하는 흠이 될 수 있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하고 닦고 보존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군대에 편성시키지 않고 오로지 성막 관리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를 올바로 맺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하여서 어느 지점에 성막을 딱 세우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질서를 통해서 진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아무데나 자기들이 땅 좋은데 그늘진데 편안한 데다가 진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먼저 레위인들이 성막을 딱 치면 성막 주위에 누가 먼저 진을 칩니까? 레위인들이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이 12지파들이 진영을 세웠습니다. 이게 영적 질서를 따라서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50절 보세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레위인들이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이 함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죄인된 인간을 보호하는 그러한 영적 질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침범하려는 무지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있을 때는요, 그들을 막고 죽여야 하는 임무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요구하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분을 모르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진노를 사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경각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율법은 아니지만 그 정신과 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된다. 자, 보세요. 51절 같이 있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어쩌면 죽일지며 이렇게 보면 뭐 성막 가까이 오는데 죽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책임은 이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저지하고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고는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영적 레위인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52절 53절 보세요. 다시 어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의 책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52절 5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가요?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오늘날에는 영적인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막이 항상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교만이고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재정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나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은 뒷처리, 뒷감당만 하게 하는 그것은 영적 질서가 무너진 삶이다. 다시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삶의 영역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시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레위인들과 같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하고 봉사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침범하는 외인들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을 가졌듯이 우리도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마귀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대적하는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칼로 사람을 치겠습니까? 중보 기도로 악한 마귀 사탄을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영적인 레위인들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교회의 문을 열고 기도의 불을 밝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영적인 레위인들이 교회마다 적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드리면 되지. 그런 비상시에 할 수 없을 때 하는 건데 그것이 익숙해졌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뉴욕에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뉴욕에는 여전히 40%가 특히 젊은이들이 온라인 예배로 그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편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영적인 레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주일 예배는 회복이 됐지만 주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불을 밝히는 성도들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레위인들이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중심과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질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보호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